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황준기 선교사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함께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보시는 중에 이렇게 귀한 보고를 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오니 우리 교회가 더욱 선교하는 일에 큰 비전을 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메라메라 지역 가운데에서 구약 성경 번역하는 일도 축복하사 아버지 하나님 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 찬양대에 이 귀한 찬양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아버지요, 이 가운데 거하시고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며 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해지고 경건해짐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세상의 밝은 빛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은 어두움을 좋아합니다. 어두움 속에서 범죄하는 사람들이 많고 은밀한 곳에서 자기 탐욕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 성도들은 빛의 자녀로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깨끗한 나라예요. 우리가 오늘 천국에 가게 되면 광명한 빛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깨끗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깨끗한 거룩한 성도로 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마음도 깨끗하고 언행도 깨끗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은 점점 어두운 것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어두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2024년도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을 몇 개 땄어요? 성경은 몰라도 그건 다 잘 외우시는군요. 몇 개 땄다고요? 13개나 땄어요. 5개를 예상했는데 13개를 땄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개막식 문제입니다. 개막식을 할 때 온 세계 사람들이 그 중계방송을 보는데 바로 저겁니다.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화장을 하고 흉측한 모양으로 그 계속해서 그런 중에 우리 예수님의 그 성만찬 그것을 패러디해가지고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흉측한 꼴로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레이디 가가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도 아닙니다. 이탈리아 사람인데 이 사람 불러가지고 또 노래를 부르게 하는데 이 사람 완전히 동성애 옹호자예요. 아주 흉측한 사람이에요. 이런 걸로다가 전부 거기다가 채웠어요. 성화봉송하는데도 동성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꼭 세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악한 세상에 사단의 역사는 점점 더 세상을 범죄하는 나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나 문화나 스포츠나 이 모든 것들, 방송이나 다 동원해가지고 점점 더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인권위원장 되신 분이 안창호 장로님인데 이분은 우리 교단의 안암제일교회 장로님이에요. 고려대학교 교수 출신이시고 아주 믿음이 좋으신 대법관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나는 동성애 반대한다. 차별금지법 이거 하면 교회가 할 말을 못한다. 이런 말씀을 했다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권위원장이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이 인권이지 범죄하는 것을 조장하는 것이 인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제 학교에서도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친답니다. 동성애하는 사람은 용기가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영웅이야, 영웅.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게시판에다가 그런 글과 사진을 붙여놓고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제는 간음죄에 대해서, 음란함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오직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 주시는 거,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을 연속 강의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고 인간다운 삶을 살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거룩한 가정을 만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뉴욕에서요, 또 센트럴 파크나 이런 데서 옷을 홀라당 벗고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걸어 다니다가 경범죄로 붙잡힌 사람들이 10명이 넘어요. 날씨가 더워서 정신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대한민국에서도 최근에 2명, 3명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경범죄로 붙잡혔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본성이 어떻게 하든지 이 죄를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그것을 자유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 여러분, 이 범주를 뛰어넘어가면 그것으로 인해서 파멸의 길로 가고 마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있는데 한 후보는 성경대로 우리가 보수적으로 거룩하게 살자 하는 입장이고, 이번에 그 여자 후보가 한 명 나왔는데 이 사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의 육신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자. 이게 뭡니까?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성애나 또 동물과 못된 짓한 수간이나 우리의 몸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자유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망할 짓입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진리 안에 머물 때 자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 안에 있습니다. 따라해봅시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우리 마음은 부패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망하게 됩니다. 지식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도요,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다스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마음속에 음욕이 없는가, 그리고 내 자녀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빛으로서 이 말씀을 전하고 함께 바른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은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면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고요, 이 여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고 성적 문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유황불로 심판하셨지요. 거기도 성적 타락, 동성애가 창궐했어요. 그래서 소돔이라는 말은 동성애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회만 나면, 돈이 많아지면, 권력이 생기면, 부인이 무섭지 않으면, 남편이 무섭지 않으면, 세상이 허락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점점 더 그런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깨끗하게 사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는 깨끗함이에요.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성령님은 Holy Spirit, Holy Ghost, 거룩한 영입니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성령을 받은 사람은 깨끗함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 죄악을 짓지 않아요. 죄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 당신 예수 믿습니까?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 있는 분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멘. 자, 우리 교회는 나중에 동문회 하면 다 만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나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래 놓고 죄 짓고 살아요. 고집대로 살아요. 욕망대로 살아요. 목사님, 모른 척 해주세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거듭난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는데 내가 더 이상 어떻게 죄를 짓는가? 주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 맘대로 사는 게 죄예요. 오늘이 음란의 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탐욕이나 고집이나 이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간음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있었어요.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아 예쁘다. 하나님의 솜씨가 아름답다. 아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그 예쁜 여자를 보고 내가 저 예쁜 여자하고 못된 짓을 해야지. 음욕을 품으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 그랬죠. 28절 보십시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뭐라 그랬습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뭐라고요? 간음한 것이라. 그러니까 여자를 보고 출애굽기 20장에 말씀한 대로요. 20장 17절에서 내 이웃의 아내 또 그 남종 여종 소나 양 탐내지 말아라. 남의 집 아내를 왜 탐냅니까? 왜 탐내는 거예요? 음란한 짓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이것이 곧 간음죄라 그랬어요. 그래서 29절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하면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어떻게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그랬어요. 또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찍어내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눈이 보는 거 조심해야 돼요. 영화를 보면서 마음이 범죄해요. 또 이상한 책을 보면서 마음에 음욕이 들어가고 범죄해요. 실족한다는 말은 구원의 길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두 눈 멀쩡하게 뜨고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좋냐? 아니면 범죄할 때 그 범죄하게 한 오른쪽 눈을 뽑아버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여러분 문자적으로 받으면 큰일 나죠. 예? 다음 주일날 어떤 분이 눈에 이렇게 뭘 하나를 가리고 왔어요. 왜 그래요 집사님? 뽑아버렸습니다. 예,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손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 뽑아버리고 손 찍어버린다고 여러분 마음에 죄에 대한 욕심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도박하는 사람이 내가 이제 도박하면 손을 찍어버린다고 진짜 도끼로 손을 찍어버렸답니다. 그런데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그 손가락이 없는 손을 가지고 또 도박을 한다는 거예요. 기술을 익혀가지고. 마음에 죄가 떠나가지 않으면 마음의 죄가 떠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행실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받답니다. 우리가 참조만 하는 거죠. 천국에 갔더니 계속 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특별히 이 사람들의 그 몸의 성적인 부분을 그 지옥에 있는 사자들이 막 괴롭히고 거의 죽었다가 살고 막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물어보니까 음란의 죄를 졌다. 음란의 죄를 졌다. 내가 마음으로 죄 졌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제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때 간음의 죄를 졌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있는데 애인이 있고 부인이 있는데 애인이 있고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세계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 사람들이 너 애인 만나러 간다. 부인이 있는데도 남편이 있는데도 무슨 산악회라고 버스 타고 가면요
모르는 사람끼리 앉아가지고 있다가 산에 올라갔다 내려올 때는 모텔로 간답니다. 지금 세상의 세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인들이요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남편이 거룩한 것만으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속색이지 않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부인이 주님 안에 머물면서 외도하지 않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인에게 아멘 하니까 남자들이 아멘하고 앉아요. 남편이 돈 못 벌고요, 남편이 좀 시원찮은 것 같아도 나만 사랑해주고 주님 안에서 거룩한 남편, 거룩한 아내 된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할렐루야 해야 돼요.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뭐 좋은 집을 사고, 물질의 복을 받고, 사회적인 복을 받고 이런 거 안만 해도요, 부부간의 문제가 생기면 지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주님 안에서 정결한 부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깨끗한 삶을 살려고 하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첫 번째는 인정해야 됩니다. 따라해봅시다. 하나님께 나의 죄악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내가 무슨 죄인이냐?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가고 본인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마음에 분노를 품은 것이 살인죄고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무슨 죄라고요? 간음죄라. 한 번은 예수님께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당시 시대상으로는 그 모세의 율법대로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히면 돌을 들어서 쳐서 죽여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대로 하는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권위로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돌을 내려놓고 다 슬그머니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메라메라 지역에서 선교하시는데 참 식인종들이 있는 지역이니까 얼마나 윤리, 도덕 이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선교사님들 들어오셨을 때 축첩제도가 많고 가난하게 살면서도요, 틈만 나면 이 가정이 문제가 생기고 마약에 빠지고 노름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술 마시지 말고 담배 태우지 말고 노름하지 말고 축첩제도 다 없애자. 이 운동을 벌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회개하면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정결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주님, 내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과거에 죄 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가끔 품고 삽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장담 못해요. 이 사람이 이제 전쟁터에서 돌아와가지고 한가로이 발코니에 올라가 있는데 저 밑에 웬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보다가 음욕이 발동했습니다.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범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 했더니 자기 신하, 충성된 신하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그 우리아가 이제 왕을 아련하러 왔는데 자기가 범죄한 것을 감추려고 오늘 집에 가서 자게 그랬더니 이 사람은 나는 우리 병사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어떻게 집에 가서 잡니까? 집에 가서 안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편지를 써서 너 요압 장군에게 갖다 주어라. 그 편지 내용이 뭔가 하면 요압 장군아,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맨 앞에 세워가지고 죽여라. 살인시켰습니다. 살인교사입니다. 음란죄가 들어오면 모든 것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범한 밧세바가 아기를 낳는데 죽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의 아들 중에 자기 여동생을 성적으로 범했습니다. 가정이 막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합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됩니까? 음란죄가 들어오면 가정이 무너져요. 자기 인격이 무너져요. 교회가 무너져요. 세상이 무너져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결하게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시편 51편은 회개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서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주님, 내 영혼을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밥만 많이 먹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봐야 됩니다.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모님이 밥상을 차려왔는데 푸른 초장으로다가 쫙 인도하더래요. 전부 야채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눈치를 보면서 나도 좀 고기 먹고 싶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야채 먹고 살래? 고기만 먹다가 항암주사 맞을래? 죽을래? 살래?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힘이 돼서 우리 마음의 탐욕이나 음란한 것이나 이것이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기독교 역사에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있어요. 이 사람은 페르시아의 마니교에 심취해가지고 그리고 방탕하게 살아서 16년 동안 여성과 함께 그냥 동거하고 그렇게 그냥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사생아도 낳았습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늘 기도했어요. 우리 아들 좀 변화시켜달라고. 이대로 살면 지옥인데 우리 아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어느 날 정원에 앉아서 책을 읽는데 아이들이 책을 읽어달라고 해서 로마서를 같이 읽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또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완전히 녹아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성경을 읽자. 자, 이제 나도 매일 성경을 읽겠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성경을 매일 읽겠습니다. 끝까지 안 읽어요? 자, 손 들어보세요. 손 들고 결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을 매일 읽어야 돼요. 교회는 다니면서 성경 읽지 않으면 변화가 안 돼요. 변화가 안 돼요. 여러분, 새벽에 영상을 보면서 설교도 듣고 어쩌면 그렇게 안 들어옵니까? 예? 좀 들어와서 보고 듣고 읽고 그래서 자꾸만 은혜를 받아야죠. 현장에도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죠. 내 영혼 정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 그리고 연습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연습해. 경건의 연습을 하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연습한다는 말은 땀을 뻘뻘 흘리고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제가 군대에서 총을 쏘는데요. 처음에는 잘 안 맞아요. 열심히 하니까 20발을 쏘면 18발까지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2등병인데 우리 분대장님이 우리 소대가 1등 했거든요. 네가 공로가 크다. 휴가 보내주겠다. 그래. 아직까지 안 보내줬어요. 다른 사람이 간 것 같아요. 근데 이 연습을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미국에 있는 어떤 그 교수님이 대한민국과 중국이 전쟁을 하면 어디가 이길까? 뭐 이런 질문을 중국 학생이 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예비군이 있다. 훈련된 예비군이 있다. 예비군을 무시할 수 없다. 이 예비군들은 지금도 총을 탁 들면 옛날처럼 쏠 수 있거든요.
연습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림을 한번 봅시다. 이번에 태권도에서 금메달 딴 사람 김 누구예요? 유진이에요. 유진. 김유진. 이 자매가 세계 24인데 1위, 2위, 4위 이런 사람을 다 물리치고 금메달 땄어요. 근데 저는 이 태권도를 재밌게 봤어요. 왜 그런가 하면 발차기를 하는데 1초 만에 머리를 2번 가격해서 6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지루하다, 태권도 없애라 뭐 이러는데 잘 몰라서 그래요. 저는 태권도는 모르고 이제 고등학교 때 유도 했고요. 군대에서 태권도 조금 하고 그러는데 이 태권도를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아가씨가 저렇게 금메달 따기까지요. 하루에 발차기를 몇 번 한 줄 알아요? 10,000번씩 했다는 거예요. 10,000번씩. 10,000번씩. 그러니까 그 발이 올라가가지고 그냥 다닥 차는 거예요. 그 금메달 따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림 보세요. 이분은 김우진이에요. 이름이 비슷하죠? 금메달 3개 땄어요, 이분이. 자, 우리나라는 양궁을 잘하는데 이게 1점 차이, 2점 차이로 금이냐 은이냐 이렇게 갈라지는데 관역이 70m 앞에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이러면 좀 흔들려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어요. 이분은 난시입니다. 눈이 좋지 않아요. 그래도 금메달을 3개나 땄어요. 연습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금메달 따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금메달을 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 되어지면 주님이 우리에게 금메달, 아예 금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저기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은 바로 거룩한 성전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너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 줄 모르느냐?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니까 거룩한 생각. 그리고 우리 몸에도 좋은 것만 들어가야 돼요. 아멘. 우리 몸에서 좋은 것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거룩한 백성 되기 위해서 세상에 재물은 없어도 지식은 남만큼 갖지 못해도 거룩은 힘쓸 수 있잖아요. 예수님 닮고 정결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